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하며 오늘 어머니 아버지의 모성애 또 부성애, 자식을 향한 이 본능적인 사랑, 이거 진짜 못 말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고 사랑을 안 할 수가 있어야죠. 부모님의 이 딜레마, 이 자식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냐 나쁜 짓을 하는데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그 여러 어머니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하와가 나오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와의 비극. 작은 아들이 살인을 당했어요. 남의 자식이었으면 좀 덜 아팠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큰 아들 가인이 작은 아들 아벨을 죽인 거예요. 살인이 뭔지 죽음이 뭔지 슬픔이 뭔지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하와가 살인, 죽음, 슬픔, 비극 이런 것들을 처음 경험한 것이죠. 그때 그 느낌, 그 충격, 그 트라우마 아마 굉장히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그 아픔이.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90살에 가진 그 이삭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나이에 가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을 때에 남편이라도 좀 안 하겠다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들을 데리고 떠난 그 남편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잘 모를 거야. 아이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가슴이 엄청 아팠겠죠. 모세 어머니 요게벳.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제발 아들이 나지 아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나왔어요. 석 달간 숨기다가 더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서 이제 아이를 나일강에 이렇게 떠 보내잖아요. 그때 그 엄마의 그 마음, 아픔 엄청 아팠을 것 같아요. 한나 사무엘 오랫동안 자식을 가지지 못하다가 너무 슬펐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얻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제 드려야 했을 때에 그 갓난 아이를 당장 보낼 수가 없어서 젖을 뗄 때까지 키우다가 아마 3살, 4살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이 아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청 아팠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아들이 이제 장차 특별한 사명을 갖고 메시아에 오는 길을 예비할 것을 이미 알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육신의 모든 정을 다 버리고요. 광야로 아들을 내어보낼 때에 가슴이 엄청 아팠을 것 같아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안일하게 편하게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광야에서 사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마 마음이 엄청 아팠겠죠. 나중에 헤롯의 술자리 연회에서 목에 잘려 죽은 그 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엄청 아팠을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아들을 죽이겠다고 음모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엄청 아팠겠죠.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덜 사랑하면 덜 아파요. 사랑을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윤지현 선교사님이 도윤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엄청 사랑하시겠죠. 보통 사랑하는 거 아닌데 저는 도영이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만큼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것이 다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한계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도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안다면,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에 동참해서 도연이를 사랑하는데 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초월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나와요. 그 아이는 몸만 아니라 정신도 지금 병이 들어서 헛소리를 하고 매일 시달리는 그 딸을 보면서 엄청 힘들어했던 그 어머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본능적인 반응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엄청 컸기 때문에 아픔도 엄청 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데 이 여인의 사랑을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어머니로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에 극진하니? 너의 사랑이 지극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능력과 힘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아무 여러분의 자식을 엄청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어서 눈이라도 빼줄 텐데 살다 보면 모성애도 부성애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진실로 간절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 자식에게 귀신이 들리는 것이니까? 나에게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자식에게 귀신이 들렸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닥친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 당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낫게 해주면 좋을 텐데 낫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잠깐 들리셨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님, 다윗의 자손,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인은 힘들었겠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가나안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 Lord, 존칭, 황제나 또는 종이 주인에게만 부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방인이 여인이 유대인 남자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서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순간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고 메시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영접하는 순간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한번 말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한번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급하면 간절하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죠.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플리즈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주님에게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죠. 간절할 때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을 보니까 우리 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미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직접 멀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치 아니하고 지나쳤는데 저만큼 가고 계시는데 포기치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침묵은요 거절이 아니에요. 외면도 아닙니다. 침묵은요 하나님의 다른 종류의 바라보심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 외면한 것도 아니고 거절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말을 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제일 약한 것은 거절입니다. 아무도 거절을 당하고 싶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을 3번이나 거절하셨어요. 한 번은 침묵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들은 채 만취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4절에서 그 여인이 이방 이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면서 거절하셨습니다. 3번이나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을 거절로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안 될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아이가 병날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날 거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면 꼭 날 거라고 믿고 그 여인은 주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인은 침묵 속에서 거절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25절에서 가로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도 반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한 번 얘기하고 또 얘기했습니다. 또 얘기했습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말하고 주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겸손했죠. 그렇죠, 여러분. 겸손한 거예요. 우리도 겸손해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랬을 때도 그는 달려가서 절을 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의 간절함과 믿음과 겸손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전 잘 못해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할 줄 몰라요. 저는 잘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겸손 같은데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 말들은 겸손한 것처럼 들리지만 겸손이 아니에요. 모세가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천하의 어떤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온유와 겸손은 두 날개예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온유하고 온유하면 겸손한 거예요. 내가 거칠면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아직까지 온유함이 없으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 온유와 겸손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말을 한번 부드럽게 해봐야지. 여러분, 겸손은 어떻게 겸손이 뭔지 어떻게 알고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나 겸손해. 그게 겸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고 겸손치 않은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는 겸손하네. 이렇게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겸손하다. 그래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로 숙제더라고요.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는요 하나님이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했을 때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요 그때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드디어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거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34일을 더 기다렸다가 그때 주시겠다고 하고 약속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요,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온유해지는 방법은 이 여인처럼 내가 땅바닥에 내 머리를 박고 주님께 무릎 꿇고 허리를 굽히고 내 이마를 땅에 댈 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다 여러분이 예스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이 부드러워서 우리 주님이 문 앞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라고. 그래서 다 왔습니다. 방황치 말고 오라고 하셔서 주 앞에 왔지만 모세처럼 올라오라 그래가지고서 올라왔지만 중간에 잠깐 있다가 다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6일을 기다려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6일 동안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정상까지 올라오라는 그 소리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어떨 때는 중간에서 내려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어떨 때는 그냥 링거링, 떠나기를 망설거리고 서성대고 좀 질질 끌고 우물쭈물 하다가 주님 앞에서 시간을 더 보내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내 성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링거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 박아야 돼요. 여러분 무릎이 아프시면요. 내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무릎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식탁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식탁에 대고 울어라 한다고 그랬어요. 고집과 교만과 불신이 꺾이고 기름 부음이 임할 때까지 머리를 땅에 박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땅에 박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온유한데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냐고 담대해요. 모세가 나는 연약해나 할 수 없어 그랬습니까? 모세는 담대했어요.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온화하시고 부드럽고 겸손하셨는데 약하셨습니까? 약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솟는 어떤 가질 수 없는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비를 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자기는 비 오는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땅에 박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해줄 수 있는 최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다 해주고 싶으시죠? 돈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으시죠? 능력만 있으면 다 주고 싶으시죠?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는 여러분의 머리를 땅에 박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여인은 성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무슨 재능을 발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어요. 너 참 잘했구나. 많은 것을 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이 많은 것들 이루었구나.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기 여자여라는 그 말 앞을 보면은 오라는 그 알파벳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이 말은 오 놀랍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오 원더풀 이런 거죠. 원더풀. 여러분 뭘 보시고 원더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원더풀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무릎 꿇고 있는 엄마야. 무릎 꿇고 있는 아빠야. 무릎 꿇고 있는 목사가 제일 원더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릎 꿇고 있어 여기 와가지고 원더풀 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목사님, 원더풀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을 보고 원더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바쁜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원더풀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그 바쁜 와중에 아이를 위해서 머리를 박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남편이 원더풀 진짜 잘하는 거야.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고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은 흔들리지 아니고 주님을 주목하고 무릎을 꿇게 되면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생기고요. 신뢰함이 생기는 것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담대함이 무엇인지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말,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한번 해보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 배에 살이 붙어가지고 어렵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있어가지고 어렵더라고요. 여인은 이제 여러분 자기 인생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가 됐어요. 여러분의 무대는 뭐 오케스트라 이거 학교에서 무슨 뭐 교편 뭐 사업체 이거라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무대는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인생을 무대로 삼으시는 거예요. 뭐 사업 잘 돼가지고서 여기서 이거 무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자체 여러분의 자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은 귀신 들렸던 그 딸이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그에게서 있어서 제일 큰 복은 악한 병에서 나은 것이라고 하려는지 몰라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진 큰 터닝 포인트는 전환점은 그 아이가 병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변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변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무대가 된 것이 그 아이에게 최고로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병이 나아서 잘 살았다로 끝났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쟤는 날 닮아서 엄청 머리가 좋아. 너무 잘생겼어. 라고 하시지 마시고 기도를 엄청 하십시오. 기도를 엄청 하십시오. 녀석 저 진짜 잘생겼네. 그러지 마십시오. 얘는 진짜 날 닮았어. 뭐 할 것 같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잘 닮아서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엄청 의지하고 엄청 기도하고 엄청 머리를 여러분이 땅에다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이 악한 세상에서 성배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십시오. 여러분이 타일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일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나타나는 무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십시오. 울음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밤마다 다른 거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것 때문에 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십시오.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이막을 땅에 대기를 매일 날마다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거하면 거할수록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겸손한 자로 변하게 될 것이며 그래야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급히 은혜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받아가는 그 은혜는요 발목에도 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주세요 받아가는 건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깨닫다 그러지 마십시오.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머리까지 올라오려면 여러분이 머리를 땅에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급히 받아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별게 아닙니다. 차고 넘치려면 머리를 땅에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폭포수같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서 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울음이 나오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도 그걸 너무나 못하는 목사 같아요. 날마다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불. 오늘 성령께서 임하셔서 난 그 찬양이 나올 줄 몰랐어. 어머니 찬양하고 끝날 줄 알았어.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렇게 끝나야 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기가 막힌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고르셨어요? 마지막에 우리는 뭘로 끝나요? 주여 임하십시오. 예. 성령의 불을 좀 부어주십시오. 좀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좀 채워주십시오.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뭐 어떻게 뭐 해줄까? 뭐 더 잘해줄까? 얘 다치면 안 되고 망가지면 안 되고 피곤해하면 안 되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 좀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본을 모이시고 머리를 땅에 받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 기도에 데리고 나오시고 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도 그런 목사가 될게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좀 다짐하십시다. 그렇게 못했으면 그렇게 못했다고 고백하시고 아버지 이제부터는 그런 엄마, 그런 아빠, 그런 나,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집사,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말씀할 시간에 기다리고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예, 아직까지 정상 가려면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야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돼요. 더 머물러 있어야 돼요. 더 기억해야 돼요. 더 있기를 원합니다. 더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이 다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생명샘 소